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종이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 안 적고 바로 내용을 보면서 할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할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했어요. 오늘 임경성 장로님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자죠. 제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 속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뭐가 변화됐다, 초점이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제 말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굉장히 지식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변화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변화를 값어치 없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복음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런 거예요. 좀 자기 수준이 낮아. 무슨 말인지 알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실제 해방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막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제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지식을 아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참 모르는 걸 아는 건 참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 지식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을 막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막 신념처럼 자기가 확신을 가진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영적 상태거든요. 근데 자꾸 신념적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많이 설명되어 있는 구원의 길을 전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변화된 거를 의식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변화된 걸 말하면 그 변화된 게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당신 변화된 것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 안 하는구만, 초점이 변화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좀 그 사람의 축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사람의 축이 뭐가 잘못됐냐, 그리스도 지식을 막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된다 하는데 실제로 딱 내면이 실제로 변화된,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변화됐다 그 말이 뭐냐면 절대로 말씀 따라가지 않는 그것이 딱 변화됐기 때문에 그 이겨지는 거예요. 그 중독을 왜 자꾸, 중독 치유된 걸 왜 얘기하냐, 중독 치유된 거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 전하시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좀 뭘 모르는 사람들이야. 중독이 왜 치유돼야 되냐, 마귀가 꺾였기 때문에 치유된 건데. 그 본질을 들으려고 안 하면은 항상 이단 사냥꾼이 돼. 이단 사냥꾼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본질을 얘기하는 걸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익숙한 말을 안 해주면 그 사람을 판단해 버려. 항상 제가 늘 들어오던 어떤 스타일의 목사님대로 그런 설교를 안 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보려고 하지 않고 나를 판단하는 거야. 제가 웃겨버려요. 그런 상황들이죠. 너무 웃겨.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리고 믿음 좋고 신앙 좋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단체나 이런 데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저는 스타일 이랬다 저랬다 중구난방이거든. 이렇게 전했다가 이렇게 전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전했다가 중구난방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복음. 근데 놀라운 것은 중구난방처럼 얘기하는데 그 현장에 정확하게 맞는 스타일로 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한테는, 거기에 있는 오디언스, 거기에 있는 객석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그 청자들에게는 지금 제대로 뭔가 꼽혀 들어가게 말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식대로 또 칠판에다 적고 안 하고 딱딱딱 딱 떨어지게 안 했는 게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이거든요.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같은 게 자기 안에 가득가득 해가지고 말씀 듣는데 무지막지한 판단이 일어나는데 몰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딱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게 주님의 나라는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말한 것도. 우리 안에 천국은 천국 비유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13장 쭉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했대요. 저는 어렸을 때 천국을 비유했다고 하니까 그냥 딱 말한, 천국은 보석으로 치장된 금길, 그 딱 천국 그것만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말한 천국이라는 것은 장차 올 뭔가 내가 죽어서 갈 하나 천국에 대한 비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예수님 성령을 받고 이 천국 비유를 봤더니 이 천국은 킹덤 오브 가드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그 천국에 가는 거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할 미래에 장차 올 샤방샤방한 엄청나게 이 꽃길과 막 무슨 금이 쫙 깔린 도로에 가고 막 이런 예쁜 집이 지어져 있고 막 108층, 100층, 200층 지어져 있는 나의 집이 막 천국에 있고, 그것은 나중에 오겠지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뭔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상태와 전혀 다른, 마귀에게 속지 않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되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순간이 끊임없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생각이 탈피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모든 상황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가운데 내가 염려하고 했던 거 다 탈피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진리로 보게 되는 그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길이 믿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진짜 내려놔지는 거예요. 속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영적으로 너무 많이 속고 있던 그 상황에서 벗어나 버리는, 진리 가운데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무리한테는 비유로 설명해주고 제자들한테는 풀어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풀어줘요. 다른 건 안 풀어주고 두 가지를 풀어주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하고 가라지 비유를 풀어주셨는데, 두 개 미묘하게 씨를 얘기하는데 그 씨에 대한 비유가 미묘하게 달라요. 성령을 받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다른 모든 비유도 영적으로 이해가 가버립니다. 이 두 가지만 풀어줘도 나머지 겨자씨 비유랑 다 이해가 버려요. 되게 놀라워요. 이게 알아졌을 때. 씨 뿌리는 비유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상태인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씨고 그 씨가 밭에 떨어지는 건데 그 밭이 너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막 속는 포인트를 엄청 말했어요. 자기가 속았던 포인트를 엄청 말한 거야, 지금 임경성 장로님이. 말씀을 떠나서는 세상 기준에 따라서 너무나 속을 수밖에 없는 많은 것을 실제로 마귀를 짓밟아 버린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대로 그 욕심대로 쫓아가던 그것을 이겨버린 거예요. 짓밟아 버린 거예요. 마귀가 선악과 갖다 주면서 너 이거 먹어, 홈쇼핑에서 사, 이거 너한테 좋잖아, 그 마귀의 음성을 꺾어버린 거야. 그 마귀를 자기한테 지금 오고 있는 그 음성을 꺾어버린 거예요, 지금. 세밀하게 그런 것들이 속는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 있는데 그게 마귀한테 속는 것인지 그냥 내가 홈쇼핑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라 이게 속는 거다, 철저하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움켜쥐고 있는 상태구나, 이것을 내가 속는 거구나 알고 집 밟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늘 게을러서 아침에 안 일어나는데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나 마귀 짓밟고 예배에 참여하는 게 그게 마귀를 이기는 거야.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하는데 다 마귀한테 허용해 주고 있어. 이거는 관념적으로 아는 거라니까.
사소한 나의 모든 생각 가운데 사람에게 늘 시기질투가 나는 거야. 시기질투가 비교의식에 쌓여 있어.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나 마귀를 팍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나를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경제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것이다. 마귀를 밟아버려야 된다니까요. 뱀 대가리를 밟아버려야 돼. 관념적인 데서 벗어나 버려야 돼. 내가 이 영상 때문에 맨날 속구나. 이 마귀를 딱 밟아버려야 돼. 내가 혼자 집에 잘라고 누워있는데 어떤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 거기에서 딱 그 염려를 버려버리고 그 중독으로 가고 싶은 내 욕심을 정욕대로 행하고 싶은 것을 생각 속에서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이기는 거라니까요. 염려가 있다 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마귀를 딱 밟아버려야 돼요. 내 삶의 경제적인 염려 밟아버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너는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의 기도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라. 네 안에 지금 속고 있는 부분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공부에 매달리고 있는 그거 버려버려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다윗처럼 목동에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을 성실히 하는 게 중요한데 다윗이 성실하게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양 한 마리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막 하면서 막 염려와 걱정돼가지고 막 버들버들 떨면서 한 마리 없어지면 아버지한테 혼날 텐데 막 이게 기준이 돼 있어. 그리고 내가 이걸 잘 키워서 이 동네에서 목동으로서 한번 이름을 날려봐야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성실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기준이 다른 거잖아. 기준이 내가 목동 한번 하고 이 지역에서 이름 한번 떨쳐야겠구만 이런 입장에서 다윗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없어. 그냥 자유해. 근데 그 작은 일을 성실히 하고 있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큼 물맷돌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버린다. 그것은 마음에 참 평안과 자유가 있는 사람한테서 그 공부를 하나를 해도 그거 내 것이 발견되지면서 속 안에서 진짜 빛이 날 수 있는 도구가 준비되는 것이지, 늘 내가 성공의 입장에 있고 남들하고 비교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예전에도 말했지만 머리가 이미 눌린 상태여가지고 아무리 내가 발재간이 좋고 기술이 좋아도 이게 편안하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늘 긴장하고 있고 늘 재고 있고 늘 남들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하나 해도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전체가 다 보이는 거야. 제가 축구를 못해도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자유의 나는 축구가 내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어.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의 본래 그것을 찾았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막 빼어나고 싶어. 그 사람 집인 거야. 그리고 내가 뭔가 하려는 의도가 막 다분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게임을 즐기지를 못해. 인생은 하나님과 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이미 여유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막 거기 경직돼 있죠. 이미 하려고 했는데 경직돼 있어. 내가 너무 머리를 많이 쓰고 있어. 막 얽매여 있어. 안 돼요. 그렇게 해봤자. 제가 공부 그렇게 한두 번 해봅니까? 제가 박사 때 얼마나 찌들려가지고 완전히 거기 찌들려가지고 공부하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막 너무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아니야. 너무 막 배려하고 막 착한 병 걸려가지고 막 너무 배려하고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딱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를 몰라가지고 너무나 치였어. 오늘 딱 결정 내리기 바랍니다. 나는 죽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로 안 죽어요. 절대로 먹고 사는 문제로 안 죽는다. 우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안 죽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데 집중하고 교회 목사요, 이게 없으면 늘 남의 교회하고 비교하는 거라. 그리고 저 교회가 조금만 잘 되면 미워 죽어버렸죠 목사가. 우리 교인 한 명이라도 가면은 그냥 성질이 부글부글 나가지고 그 목사랑 얘기 안 하고, 그리고 막 늘 염려, 성도들이 없어지면 맨날 성도 숫자만 세고 있어. 막 가가지고 이거 한 명 안 왔네, 맨날 그런 것만 하고 있어. 맨날 거기 집착 증세.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나를 향한 길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에 매여 있으면 얼마나 지칩니까 사람이.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셔요. 나를 중고등부 좀 잘 되고 안 되고 아무 상관도 없어. 나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니까요. 힘든 그 순간에도 나를 다듬어 가신다니까요.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지금 속에서 치유되고 있어, 그것만 알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안 맞는 내 마음만 딱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이게 안 되면 늘 경직돼서, 제 말씀은 더 못 들어요. 제 말씀은 특이하거든. 뭔가 정식대로 안 해줘. 정식대로 안 해줘. 뭔가 딱딱 목사님이 한 대로 축축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엄청 마음에 안 들어.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기준이 있으면 박살내라 오늘. 그래서 자 봐보세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강탈하는, 마귀가 제압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이 많이 돼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는도다. 이게 요한이 한 말이거든요. 딱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돼 있고, 그 다음에 세간을 강탈하는 것이다, 강한 자를 제압하는 것이다, 마귀를 제압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두 가지가 따로 돼 있어요, 비유로. 근데 요한이 요한 1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긴다, 두 가지를 딱 한꺼번에 표현해버리죠. 둘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그죠? 마귀가 제압된다는 건 죄를 이긴다는 거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영적 상태가 해방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자. 실제로 하나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표현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게 그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성 있는 자가, 제대로 말씀을 먹어 들어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죠. 성령 충만이 말씀 이해의 키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요소야. 성령 충만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요소죠. 성령 충만이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맞죠? 똑같죠? 인간이 거룩하게 되고 죄가 이겨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나가는 반석 같은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그 이기는 포인트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한마디로 표현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안에 모든 게 다 있죠.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열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회복을, 하나님과 관계 단절을 회복하는 열쇠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신념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 왜냐? 관계성이 결여되어 있는 어떤 자기의 신념적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경험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식을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육신의 체질을 따라간 거예요. 마귀한테 속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안 된다, 지금은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네가 그때가 되면 네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띠를 띄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네가 움직일 거야. 성령을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그래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것, 이 말도 하나님의 나라야. 그게 말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니까 강단 말씀을 관념적으로 붙잡아. 거기에 있는 말씀을 막 외웠어. 이번 주에 첫 번째 대지가 뭐고 세 번째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과 너무 가깝지 않은 게 너무나 느껴져. 강팍해. 왜 그러냐? 관념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삶 속에서 내가 무너뜨려야 될 영적 게으름, 실제로 내가 묶여있는 것을 마귀를 팍 짓밟으면서 일어야 되는데, 그런 것 짓밟으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말씀을 딱 붙잡아서 또박또박 다 얘기해. 포럼도 다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겁니다 다 했는데 삶 속에서 실제로 무너뜨려야 될 내가 속는 건 안 무너뜨려. 그건 속는 거예요. 그게 관념적인 믿음. 관념적인 믿음에서 나와라.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나와라는 거예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이 버리기를 원해. 너 더 이상 염려하지 마. 그 주님의 음성을 딱 내가 염려 안 할게요 주님. 그거 딱 듣는 거예요. 오늘 내가 늘 묶여있는 그 중독 문제에서 그럼 진짜 마귀한테 속는 거야. 혀가 네 주님 제가 이거 너무나 많이 속아하는데 또 속아. 그 정확하게 그 심령 앞에 하나님 마음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이겨지는 거예요. 마귀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참 자유와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려버려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이거를 내가 지독하게 이거를 몰라가지고 32살 때까지 생고생하고 그냥 모든 믿는 사람한테 흉내내보고 다 해보고. 우리 임경선 장로님이 6개월을 울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나. 2년 동안 교회에 딱 들어오는데 찬양 소리만 들려도 눈물이. 사람이 제가 감정적으로 좀 슬프면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진짜 감사가 되니까, 나를 구원하신 감사가 되니까 눈물 줄줄줄줄 나더라고. 안 그쳐져 눈물이. 눈물을 2-3시간 정도 계속 울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물이 눈에 액체가 2시간을 흐르더라고요. 제가 안 그쳐져. 너무 이게 은혜를 설명할 수가 없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못 듣겠더라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따라서 못 불러. 왜냐하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가지고 그냥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영국에 그 교회에 있었는데 애들이 맨날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음향을 뒤에서 이거를 제가 음향 전문가잖아요. 그 음향을 보는데 맨날 울고 있으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맨날 물어봤어요. 일 없어. 그냥 너무 감사해서 그래. 다음 주에 와가지고 제가 너무 심각하게 맨날 우니까 무슨 일 있냐고 계속 물어봐. 그래서 내가 감사해서 그랬다고 말해도 계속 모르고 계속 문제 있는 줄 알고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너 괜찮아. 나 너무 좋아 지금. 괜찮아. 영국 애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야. 전도도 못하는데 미친 듯이 매일 나가서 전도했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으면은 안 되겠다. 어떻게 하지 이거를? 홈플러스 가가지고 홈플러스에서 뭐를 못 사. 왜 못 사는지 아세요? 홈플러스 전체에 와 있는 사람들을 놓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 우리 리아 엄마가 그만 좀 하래. 여기서 와까지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기 이 사람도 어떻게 하지 막 하고 있으니까 그만 좀 하래. 여기 이건 살 때는 사자. 너무 한 거죠. 너무 했어. 나도 내가 생각해도 너무 하고 참 지혜도 없고 내 방식대로 전도하는 것도 가득해.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죽어 있는 게 너무나 미칠 것 같이 괴로워. 하나님이 내게 애통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나는 가질 수가 없는 그 마음이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 똑같아요 항상. 전도의 형태는 많이 바뀌었죠. 내 나름대로 머리 쓴다고 지혜 쓴다고 바뀌었지만, 저는 임경선 장로님이 때때로 너무나 직접적인 전도를 하고 막
불에 타가지고 전도하는 그 마음이 이상하게 안 보이고 너무 직접적으로 생각이 안 돼요. 그냥 저게 없어지지 않아야 된다. 내가 지혜롭게 전도한다고 하면서 영혼들이 안 보이고 뜨뜻미지근하게, 아니다. 생명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에 대한 기도가 줄줄줄줄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어, 내 인생에.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어지니까 생기더라고요. 주여,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씨 뿌리는 비유는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길가는 이거 예수님이 다 설명해 줍니다. 여기 다 악한 자가 뿌려진 씨를 빼앗아 한 거예요. 마음이고, 얕은 돌밭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잖아요. 근데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박해와 환란이 오면 곧 넘어져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고 믿음이 흔들려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2, 3년간 잘 따라다니다가도 넘어지더라고. 이게 일주일, 2주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뻐하고 다 하는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삶에. 그러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고 믿음이 흔들려 넘어지는 사람들 꽤나 많이 봤어요. 잘 따라오다가도. 그리고 가시떨기,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바울의 제자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데마가 세상으로 가고, 제자들이 잘 제자와 양육까지 됐는데 떠납니다. 여기는 뭐냐면 말씀을 듣긴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염려. 잘 따라와요. 예수님도 잘 따라.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는 게 아니야. 잘 따라와. 복음도 받고 믿는데 돈 벌겠다는 욕망, 한마디로 자기 자아성취, 성공 중심, 따라오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거예요. 처음에 뿌려져서 씨도 나요. 근데 막혀가지고 열매 맺지 못해. 결실이 없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주님을 끝까지 못 따라가고 중간에 이렇게 막혀서 결실하지 못해. 싹까지 났어요. 여기 분명히 싹이 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새 없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없어요.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것과 같은데, 예수님, 나는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내가 농부다. 이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 한마디로 마귀 자녀. 이게 미리 자랄 때 가라지도 함께 자란대요. 그래서 주인님,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많이 자랐습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밀까지 뽑게 되니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도록 내버려두라. 가라지가 굉장히 그 곡식하고 또 비슷하게 생겼어요. 잘 농부들은 뭐 잘 구분하지만 뭐냐, 가라지를 설명해 줍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 한마디로 죄짓게 하고 주의 계명을 어기는 자,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한마디로 마귀에게 늘 속는 사람들. 교회가 있지만 다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 익어 갑니다. 우리가 곡식처럼 익어 가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있어요. 구원을 향하여 쭉 갑니다. 쭉 가는데 사람 눈에 보기에는 잘 구분이 안 가요. 또 제자들이 봤을 때는 가라지가 보여요. 또 근데 뽑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가라지가 돌아올 때도 있고, 우리가 모르게 사람의 판단에는 그럴 수 있지만 치유될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는 먼저 뽑아 불에 태우고 밀은 곳간에 거두어 드리도록 하겠다.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추수꾼은 천사다. 알려주세요. 그냥 해석 다 해줘요. 천사가 악한 자들을 걸러내서 먼저 태운대요. 지옥에 보내요. 불구덩이에 던져요. 불구덩이. 그리고 의인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자, 한마디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행함까지 연결되어 있는 반석 같은 믿음에 견고하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같은 믿음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뒤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물고기 비유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결국 열매 맺고 확산되고 우리 수준을 넘어선 큰 나무가 되고 온 덩이를 부풀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은 것 같고, 저는 뭐가 아냐,
강력한 태풍 같은 무브먼트가 한번 온다. 한번 보세요. 왜 오냐? 내가 잘나서 오냐? 아니면 내가 정영 목사 한번 대단한 거 한번 해보려고 해서 열정으로 오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작은 소수이지만 청년들 안에 진짜 생명이 심겨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태풍 같은 삼천제자 한번 옵니다. 왜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저는 분명히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살아있죠. 청년들한테 강력한 무브먼트가 온다. 하나님이 무리를 붙여주신다. 강력한 제자들을 붙여주신다. 왜냐?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겨자씨 같은 거지만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게 된다. 저는 믿고 있어요. 저의 자신도 마찬가지.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고 내 열정과 행위, 막 사람 모아서 카리스마 이런 거 말고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안 되어 보이고 전도 안 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고 상관없어요. 저는 딱 하나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하늘과 땅을 내가 진동시킬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딱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열매 없는 것 같을 때 절대 지치지 않아. 그거는 내가 좀 힘을 내봐야지. 옛날에는 힘을 내봐야지 긍정적인 마음 쫙 땡겨서 뭔가 해봤는데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일도 절망이 없어요. 저는 없어요. 누가 죽이려고 해도 내 마음에 평강만 찾아오더라고. 기도하는데 평안이 딱 잡아서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든 날 저녁에 잤다니까요. 진짜 마음이 너무 평안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음성을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내 비즈니스도 해야지. 이게 없는 사람은 늘 시달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 두 가지를 제가 안 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하고 세례 요한이 어떤 죽음을 남겼는가를 제가 안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 중요하면서도 재밌어. 되게 제가 궁금하던 것인데 이 내용은 문서로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쫙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궁금하잖아요, 그죠? 왜 이 비유가 너무 재밌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 오늘 배웠는데 우리의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깊이 내 심령에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체험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